23절을 보시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분명하게 뭐라고 시작하냐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사두개인들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서기관들이 나오죠. 대제사장들이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것 중에 서기관은 종교 집단이긴 하지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혹은 율법 이렇게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서기관이죠. 아주 독특한 위치에 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구분을 잘 못하는데요. 흔히 이제 신약 성경 우리가 마태복음도 계속 보지만 대개 예수님 앞에 따지러 왔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따졌고요. 대제사장들이 합류할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장로들이 합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로 예수님 앞에 많이 따졌고 예수님의 적대 세력이었죠. 이 사두개인들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왜 사두개인들은 유명한데 많이 나오지 않느냐? 둘의 출신이 달라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같은 종교 집단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원래 이제 히브리어 중에 페루심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페루심은 분리됐다 그런 말이에요. 분리됐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기본적으로 분리됐다는 것을 자기들이 알고 있습니다. 뭐와 분리됐느냐? 세속하고도 분리되고 부정함과도 분리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도 분리되고, 자기들은 세속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세속과 반대, 그래서 분리됐다고 생각해요. 또 부정한 것과도 분리됐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지극히 하나님 중심적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자기는 멀리하고 그러고서 부정하지 않은 정한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해요. 또 헬라파 유대인들, 즉 로마에 협조하고 로마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과는 자기들은 분리됐다고 생각해요. 이 바리새인들이 언제 나타났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년 어간에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바리새인이라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 구약 성경은 맨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 원래 성경은 순서대로 여기다가 이렇게 다 실어놓지 않았어요? 창세기가 가장 먼저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후대에 순서를 그냥 정해서 놓은 거예요, 편의상. 그런데 말라기는 희한하게도 순서대로 된 것은 아니지만 말라기는 구약 성경에서 맨 마지막에 기록된 거예요. 그게 마지막에 있어요. 그럼 말라기는 언제 기록된 거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400년 동안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말라기 기록된다면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록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400년 동안은 아무런 기록이 없으니까 이때를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뭐라 그러냐? 구약과 신약의 중간 있는 시대라 그래서 신구약 중간 시대라 그래요. 이 400년 동안은 성경으로는 알 수 없으나 다른 문헌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 시대를 우리가 알아요. 조금 알아요. 아는데 그때까지는 성경에서 이 400년 동안을 침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언제 생겼냐? 이 400년의 중간 정도인 200년,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에 생긴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때는 언제냐면 로마의 속국일 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나라가 없어요.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나타난 것은 그 로마를 따라가고 헬라를 따라가고 있던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과 우리는 구분할 거다. 우리는
세속이 아니라 성스러운 것을 가지고 살 거다. 우리는 부정하지 않고 정한 것을 가지고 산다.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를 분리했어요. 일반인들과 분리하고 정치 지도자들과 분리하고, 그래서 이게 생겨난 게 바리새인이죠. 그런데 예수님 오셨을 때는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뭐 높은 이렇게 그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뭐 이렇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높은 지위에 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 속에서 구별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 속에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당시에 가장 많은 집단을 이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럼 사두개인들은 뭐냐? 사두개인들은 성경에서 그 근거를 알 수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다윗 시대까지 올라가거든요. 다윗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벌써 한 천년 훨씬 넘는 시간이죠. 그때 이미 사두개인들의 뿌리가 생겨요. 사두개인들의 뿌리는 다윗 시대라 그랬잖아요. 다윗 시대에는요, 제사장이 둘이 있고요, 선지자가 둘이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 성경에 나와요. 다윗 시대는 제사장 둘, 선지자 둘.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 이 선지자 둘이 나옵니다. 나단 선지자는 너무 유명하니까요. 뭐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린다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가 잘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랬는데 그날 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안 돼. 그게 나단 선지자죠. 또 다윗이 죄를 짓잖아요. 밧세바라, 즉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 다윗을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책망했던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는 다윗 시대 말년에 다윗이 인구조사했을 때 인구조사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서 책망했던 선지자가 갓 선지자. 이 다윗 시대에는 선지자가 둘이 나옵니다. 나단과 갓. 제사장도 둘이 나옵니다. 제사장은 누구냐면 사독 선지자와 아비아달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요, 두 제사장이 활동했어요. 사독과 아비아달. 둘이 똑같이 활동해요. 누가 뭐 앞서고 뒤서고 이런 거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 둘의 운명이 갈라지는 사건이 있는데, 그 아비아달이라는 선지자는 다윗이 죽기 바로 직전에 병상에 이게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할 때, 그때 아비아달이라는 선지자가 누구랑 한 편을 먹었냐면 아도니아랑 한 편을 먹었어요. 아도니아가 누구냐? 다윗이 죽기 직전에 아도니아는 아들인데, 다윗의 아들인데 자기가 힘이 세요. 자기한테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내가 왕이야 그러면서 나갔어요. 내가 왕이야.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어요. 내가 왕이야 그랬을 때 거기를 따라간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따라갔어요. 요압이 거기 붙었어요. 딱 보니까 이 양반은 일어나지도 못하거든요. 이제 곧 가게 생겼거든. 근데 아도니아가 워낙에 힘도 세고 장군이고 워낙에 괜찮아. 그런데 내가 왕이야 그러니까 요압이 딱 보고 있다가 저기네 딱 붙었어요. 그때 같이 붙었던 사람이 아비아달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정신을 번쩍 떴는데, 정신을 차렸을 때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다윗한테 항변하잖아요. 당신 아들 아도니아가 당신 죽기도 전에 왕이요 그러니까 거기 붙어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정신 차린 김에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솔로몬이 왕이다 선포하잖아요. 솔로몬이 왕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죽기 전에 유언하는데, 유언을 뭐라 그러냐? 요압 죽여야 된다. 아비아달 이 제사장 네가 손 봐줘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요압은요 죽어요. 솔로몬 손에 의해서 죽어요. 왕이 된 다음에 요압 죽고요. 아비아달은 제사장이니까 죽일 수는 없고 그를 완전히 예루살렘에서 쫓아내버려가지고 나중에 제사장에서 해임해요. 아비아달은 사라져요. 그 이후에 완전히 사라져요. 그리고 아도니아도, 내가 왕이야 했던 아도니아도 솔로몬 손에 죽습니다. 반란 일으켰던 사람들 다 죽죠.
그래서 아비아달은 그때 사라집니다. 그때 그리고 남은 선지자가 누구예요? 사독이에요. 그 사독에서 나온 게 사두개인이에요. 자기 선조의 이름을 가지고 그대로 이어져 내려와요. 사독에서 사두개인이 나오죠. 그 다윗 시대에 이미 사독의 후예들이 자기들만의 어떤 것을 만들었어요. 그게 사두개인들이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요, 주로 제사장들, 고위직들이 들어가 있는 게 사두개인이에요. 그럼 여러분, 제사장이 많아요? 고위직이 많아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요, 자부심이 대단해요. 대단하고 뭐 권력도 가지고 있고 다 그러는데 소수예요. 바리새인들은요, 그런 권력자들이 아니라 대중 속에 있다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숫자가 많지만 권력은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요. 바리새인 그러면은 그냥 일반 대중들과 같이 살 때 바리새인 그러면 아, 바리새인 이렇게 되는 거고, 사두개인 그러면 일반 대중들이 우리랑은 별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대단한 권력자지만. 그래서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 많이 따라다니지 않았어요. 예수님 많이 힐난하지도 않았어요. 사두개인들은 숫자도 적어요. 그런데 그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 사상이 뭐냐, 신학이 뭐냐, 오늘 본문에 딱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부활이 없다 그래요. 부활이 없다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23절을 보시면 23절,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그리고 그 옆에 가서 보시면 24절 가기 전에 그 옆에 가서 보시면 사도행전 23장 8절이라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그런 거? 아, 요즘 관주가 안 돼 있어요? 아, 성경이 관주가 안 돼 있군요.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가보세요. 사도행전 23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2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사두개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23장을 가서 보실 텐데요, 그 보시기 전에 저를 잠시 보세요. 지금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건 어떤 거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어요. 이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모든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붙잡힌 다음에 가이사랴에 끌려가요. 가이사랴에 끌려가 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로마까지 압송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기 전에 거기서 잡혔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너는 율법을 어겼어, 막 죽이려고 그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느냐?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도 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장면이에요. 이간질해요. 자기를 다, 그 대중들이 사도 바울을 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머리를 딱 써가지고 이간질을 했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이간질을 딱 시켰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서 벗어나요. 그게 나와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그러니까 5절을 보세요. 23장 5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되었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나는 비방할 마음이 없었어. 그 다음에 얘기해요. 6절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바울이 그 중에 일부는 누구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누구예요? 바리새인. 같이 섞여 있거든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자기가 바리새인이래요. 바리새인의 아들의 일부래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들을 때는 이게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6절 보세요. 6절 하반절.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부활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있다 그러죠. 그럼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있다 그래요. 당연히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 그래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요. 나는 부활 때문에 신문 받는다. 바리새인들이요, 나는 부활 때문에 신문 받는다. 우리 다 부활 때문에 이 부활 가지고 다 얘기하잖아. 그 얘기예요. 그다음 보세요. 7절 보세요.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졌어요.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부활 때문에 싸웠어요. 8절 보세요. 이는 그다음 뭐라 그러냐? 사두개인은 뭐가 없어요? 부활이 없고, 그다음에 천사도 없고, 그다음에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뭐예요? 다 있다 함이라. 여러분, 사두개인들은요 3가지가 없다 그랬어요. 3가지가. 첫 번째, 부활이 없다. 두 번째, 천사가 없다. 세 번째, 영이 없다. 이게 사두개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그래요. 다. 9절 보세요.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누구 편 들었어요? 사도 바울 편 들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이용한 적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이용한 적이 있어요. 뭘로?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 그래요. 천사도 없다 그래요. 영도 없다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 부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신문 받아.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래?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저 당연히 부활이 없는데, 그러니까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하고 막 싸우는 거죠. 사도 바울 편을 누가 들어줬다고요? 바리새인들이 들어줬다고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요. 오늘 본문으로.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23절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이제 이해가 되시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래요. 사도행전 23장에 가보면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앞에 와서 묻는 거예요. 뭘 묻나 볼까요?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뭘까요? 24절.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시 읽어요. 24절.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그 사람이 앞에 기억이라고 돼 있을 건데요. 사람이 앞에 기억이라고 돼 있죠. 기억을 쭉 내려가서 보시면, 각주에 보시면 신명기 25장 5절이에요. 가서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 수혼법이죠. 설명할게요. 여러분, 형제가 몇이 있어요. 큰형이 결혼했는데 죽었어요. 그럼 그 부인 누가 취해요? 동생이 취하죠. 동생이 취하죠. 이걸 무슨 법이라 그래요? 수혼법이라 그래요. 수혼법. 그러니까 형의 아내를 취해 가지고서 그 아내를 평생을 데리고 같이 살아야 돼요. 자기 부인으로. 대신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이를 낳으면 첫째 아들은 형의 아들이에요. 둘째부터는 내 자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수혼법이라고요. 형의 대를 잇게 해주는 거예요. 가족이. 좀 웃기긴 한데,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유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아들 셋이 있는데 엘, 오난, 셀라가 있는데 엘이 자기 아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상한 짓 하다가 하나님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오난이, 둘째가 형의 아내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관계를 맺다가 아이를 낳으면 형의 아들이 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관계를 맺다가 땅에다가 설정했죠.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오난을 죽여버렸다고요. 그러고 나니까 셋째가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셋째가 받아야 되는데 유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여자가 내 며느리가 보니까 그러니까
남편하고 같이만 있으면 남편이 죽네. 자기 아들이 잘못한 것은 모르고 이 남편만 잡아먹네. 그래가지고서는 셋째를 안 줄라 그래요. 안 줄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 친정에 가 있어. 얘 아직 안 컸으니까 친정 가 있어. 그래놓고 친정 가 있는데 얘는 커는데 안 불러요. 그런데 어느 날 유다가 양을 치려고 갔는데 그 집 친정 근처에 갔어요. 그 소식을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듣잖아요. 다말이 듣고서 어떻게 해요? 왔어? 알았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기생처럼 분장을 해가지고 자기 얼굴 가리고 가가지고 딱 그날 밤 같이 자요. 같이 자는데 유다가 돈 줄게. 아니, 돈 필요 없어요. 양 줄게. 필요 없어요. 그럼 뭘 줄까? 그러니까 당신의 인장을 주세요. 허리띠를 주세요. 지팡이를 주세요. 그래가지고서 유다 거를 하나만 받으면 자기가 했다 그러니까 3개를 받아요. 인장과 이 허리띠와 이 지팡이를 딱 받아요. 받아가지고서는 딱 하룻밤 관계를 맺고 헤어졌는데 어느 날 듣는 소문에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대네. 가서 죽이려고 갔어요. 갔더니 뭘 보여요? 3개를 싹 내보내잖아요. 3개를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애를 둘을 낳아요. 세라와 베라스를 낳아요. 이게 수혼법이라고요. 이게 대를 잇는 게. 그 동생이 대를 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예요. 25절 보세요.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도 7형제라 들었어요.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동생에게 물려주고, 26절,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의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러면 이 집은요 6명이 다 죽은 거예요. 형수가 내려갔는데 다 죽었어. 7째도 죽어버렸어. 다 죽었어요. 자, 그러면 28절 보세요.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할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부활하면 7명의 형제들 중에 이 사람이 이 여자랑 이 부부 관계를 맺을 사람은 누구 부인이 되는 겁니까? 물어본 거예요. 이게 정말 예를 들어도 7명씩이나 들었어요. 둘이면 조금 쉬운데 7이나 들었어요. 예수님한테 묻는 거죠. 자, 다시 읽어요. 어디를 읽느냐? 28절 읽어요.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그 다음에요, 부할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부활할 때는 누구 아내가 됩니까? 물어봤어요. 그런데 23절 다시 읽어요. 사두개인들은 뭐가 없다 그래요?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뭘 물어요? 부활할 때는 누구 아내가 됩니까? 이 질문이 맞아요? 틀려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바리새인들이 물었다면 이해가 되죠. 사두개인들이 이걸 질문하면 안 되죠. 사두개인들. 자기는 부활들이 없다 그랬는데 갑자기 부활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시험에 들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나쁜 사람들이죠. 당대 예수님한테 나왔던 사람이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성경을 모르는구나. 제대로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아무것도 모르니까 너희들이 그런 질문하지. 30절 답을 보세요. 부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부활한 다음에는 부부관계가 없어져요. 알아는 봐요. 확실하게 알아봐요. 왜요?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부자 나사로가 있었는데,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한 부자가 이 건너갈 수 없는 곳에서 가만히 보니까 거지였는데 아브라함 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나로 하여금 집에 좀 가서 우리 자식들한테 천국이 있다, 제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나처럼 하지 말아야 된다, 좀 얘기하고 오게 해주세요. 다 알아본다니까요. 죽은 나사로도 알아본다니까요. 다 알아봐요. 천국은 알아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부관계나
부모 자식 관계는 천국에서는 없어요. 그러면 감정이 어떠냐? 그건 몰라요. 성경에 얘기 안 하니까. 감정 몰라요. 알아봐요. 다 알아봐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다 알아봐요. 그럼 부부 관계냐? 아니에요. 부모 자식 관계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요? 여러분 보잖아요. 어디 보세요. 32절 보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고 이삭도 하나님이고 야곱도 하나님이면 이게 족보가 무너지는 거라고 우리 많이 얘기했잖아요. 할아버지도 아버지고 아버지도 아버지고 나도 아버지면 이 하나님 뭐 하는 분이에요 도대체가? 우리 다 족보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 가면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지 거기에서는 인간적 관계를 맺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관계지. 내가 부활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냐. 부활을 모르니까. 그래서 32절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야, 살아있을 때, 너 살아있을 때 잘해. 뭐 네가 부활까지 말하고 있어. 그거는 천국에서의 일이지.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야. 7 형제가 다 죽었잖아. 그 죽은 사람들 네가 얘기를 왜 해? 뭐하러 해? 죽은 자의 하나님 이미 죽었는데 천국에서의 그들은 천국에서도 이제 살아있죠. 그러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이죠. 뭐 죽은 사람 얘기하면 뭐 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걸 모르느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두개인들 정말 재밌지 않아요? 야, 이 자기들이 부활도 없다 그러면서 부활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한다. 예수님이 모를까요? 사도 바울도 다 아는데 사도 바울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섞여 있는 걸 보고 그걸 벗어날 때 요것들이 이거 얘기하면은 싸우겠다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몰라요? 바보 멍청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질문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천사와 똑같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사는 무리들과 함께 그 은혜를 같이 누리면서 기쁘게 살아갈 뿐이지 다른 거 생각하고 뭐 다른 거 따지고 할 거 하나도 없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된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 주시는데 이 말씀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모르는 사두개인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알게 되고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이 모든 거 부활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의미 없는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전부인 양 그렇게 생각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를 해도 참 의미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따라갈 줄 알며 하나님의 크신 권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이 말씀 기억하고 은혜 가운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어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